오늘은 불교에서 전하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말을 전하지 않고 보고 듣지 않은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착한 말을 닦아 익히면 분명 자신도 듣는 이도 모두 이로워질 것입니다. 불교에서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오늘 하루 현명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섬기고 공경할 만한 7 종류의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연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남을 보호하고 감싸는 사람,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운 사람, 부질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낯이 두꺼운 사람, 중상모략이나 일삼고 남을 헐뜯는 사람, 뻔뻔하고 비열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은 너무나 쉽고 간편하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영혼의 순결을 지켜가려는 사람, 매사에 신중한 사람, 언제 어디서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는 사람, 이들에게 있어서 삶은 너무나 힘든 고행의 길이다. 무익한 1000마디의 말보다는 들어서 마음이 안정되는 한마디가 더 유익하다. 제자가 스승을 공경하고 받드는 데에는 5가지가 있다. 스승이 필요한 것을 알아바치고 예경하고 공양해야 하며 존중하고 우러러 받들고 스승의 가르침이 있으면 어김이 없어야 하며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잘 지녀 잊지 않는 것이다. 제자 된 자는 마땅히 이 5가지 법으로 스승을 공경하여야 한다. 또 한 스승이 제자를 보살피는 데에도 5가지가 있다. 법에 따라 제자를 보살펴야 하며 그가 듣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고 묻는 바를 알게 해줄 것이며 착한 것을 보여주고 아는 것을 다 가르쳐 주어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숲속의 사슴이 사슬 없이 자유롭게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듯이 지혜로운 이여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입은 모든 재앙을 끌어들이는 문이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엄하게 지켜야 하고 몸은 모든 화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함부로 움직이지 말지니라. 자주 날아다니는 새는 언젠가는 그물에 걸리는 활을 당하게 되고 가벼이 날뛰는 짐승은 언젠가는 화살에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행동을 조심할지어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원망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삼가지 않으면 이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고 말 것이다. 중생의 불행한 운명은 그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5가지 허물이 있다. 남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이 설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남의 미움을 사게 되고 거짓말이 많게 되며 남들을 싸우게 한다. 오로지 입을 지켜라. 망령되게 남을 증거하여 죄업에 들어가게 하지 말며 남의 나쁜 말을 전하지 말며 말로 서로 다투어 남의 뜻을 상하게 하지 말며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지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악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히므로 피차가 다 해로운 것이다. 그러나 착한 말을 닦아 익히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서 피차가 다 이로운 것이다. 사람은 사람을 구속하며 사람은 사람을 의존한다. 사람은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해를 당한다. 평소에 부지런하고 갖가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죽을 때 악한 사람들이 찾아와 죽은 후에는 지옥에 떨어지라고 저주를 한다고 해서 그가 과연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그것은 당차는 말이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저절로 위로 올라가 반드시 좋은 곳에 이를 것이다. 이를테면 기름병을 깨뜨려 물에 던지면 부서진 병 조각은 밑으로 가라앉지만 기름은 물 위로 뜨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진실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보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기저기에 얽매여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게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에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을 최상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반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을 열심히 한다.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중도를 지켜라. 높은 데 있는 이는 반드시 위태로움이 있고 보물을 모은 이는 반드시 궁색하게 되며 사랑하는 이들에겐 이별이 있고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음이 따르며 빛은 반드시 어둠을 동반한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남의 잘못은 눈에 띄기 쉽지만 자기의 잘못은 눈에 띄지 않는다. 사람들은 남의 잘못은 잘 들추어내면서도 자기의 잘못은 숨기려 한다. 마치 교활한 도박사가 불리한 투전장을 숨겨버리듯이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어 얕잡아 보려고 생각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그는 참으로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얻기가 어렵다. 비록 사람의 몸을 얻을지라도 이목구비를 잘 갖추기 어렵고 비록 이목구비를 잘 갖출지라도 믿는 마음을 얻기 어렵고 비록 믿는 마음을 얻을지라도 착한 벗을 만나기 어렵고 비록 착한 벗을 만날지라도 자제를 얻기 어렵고 비록 자제를 얻을지라도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얽매인다. 얽매이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기고 벗어나지도 못하게 된다. 사람의 생각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않아야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다. 술에 취하여 밤과 낮을 알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사람, 그는 지금 자신의 생명의 뿌리를 마구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여, 이를 알지라. 절제할 줄을 모르는 것은 죄악이니 탐욕과 바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대 자신으로 하여금 기나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라. 지나간 것을 쫓아가지 말라. 오지 않는 것을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잘 관찰해 보면 순간순간 변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를 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을 속여서는 안 되다. 또 남을 멸시해서도 안 된다. 남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듯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한없는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자비심이 골고루 스며들게 하라. 위로, 아래로 또는 옆으로 온누리에 두루두루 스미게 하라.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이 연민의 마음을 굳게 지녀라. 생명이 있는 것을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수단을 써서 죽이거나 죽이라고 부추기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워 죽여서도 안 된다. 생명이 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 되나니 구도자는 항상 자비스런 마음과 공손한 마음으로 모든 이웃을 구제해야 한다.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며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 연민의 마음이 없는 사람, 재산이 많으면서도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사람, 부모나 형제, 자매 또는 시부모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 그는 실제로는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존경받는 성자라고 자칭하며 이 세상을 기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러 비천한 사람이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이기고자 거친 말, 악담을 마구 퍼붓는다. 진실로 이기려는 사람은 많은 말보다는 차라리 침묵을 지키나니 참는 마음은 분한 마음을 이길 수 있고 선행은 악행을 이길 수 있으리라. 분한 마음을 안고 있는 사람이여, 그대 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함께하며 불길 같은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여,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끝내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리. 선도 가운데는 진실한 말의 선도가 제일이며 모든 등불 가운데는 진실의 등불이 제일이며 모든 병을 치료하는 약 중에는 진실한 말의 약이 제일이니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 또는 재물과 오락을 위하여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하늘에 나는 길이다. 아, 늙음과 죽음과 병듦, 이것이 젊음을 짓밟는구나. 처음에는 그처럼 즐겁더니 이제는 죽음의 핍박을 받는구나. 그러므로 불멸을 구하고자 한다면 오직 깨달음의 길이 있을 뿐이다. 거기에는 태어남도 죽음도 모두 없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니며 자기와 남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인 없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다만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이 있을 뿐이다.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글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살아있을 때는 삶 자체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죽을 때는 죽음 그 자체가 되어 죽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도 없게 된다. 태어난 것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늙으면 죽음이 온다. 실로 생이 있는 자의 운명은 이런 것이다. 익은 과일은 빨리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와 같이 태어난 자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에게는 항상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젊은이도, 노인도, 어리석은 이도, 지혜로운 이도 모두 죽음에는 굴복해 버린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들은 죽음에 붙잡혀 저 세상으로 가지만 부모도 그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 가는 이들을 구하지는 못한다. 보라, 모든 이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지만
그들은 하나씩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사라져 간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 고독함이 있나니 태어날 때는 혼자서 오고 죽을 때도 혼자서 가며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가는 것이니라. 신지의 죽음은 곧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들 차례에 대한 예행 연습이며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이다.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기 때문에 보다 엄숙할 수밖에 없다. 삶에는 한두 차례 시행착오가 용납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니 잘 죽는 일은 바로 잘 사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 이 세상에는 섬기고 공경할 만한 7 종류의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연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남을 보호하고 감싸는 사람,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운 사람, 부질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낯이 두꺼운 사람, 중상모략이나 일삼고 남을 헐뜯는 사람, 뻔뻔하고 비열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은 너무나 쉽고 간편하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영혼의 순결을 지켜가려는 사람, 매사에 신중한 사람, 언제 어디서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는 사람. 이들에게 있어서 삶은 너무나 힘든 고행의 길이다. 무익한 1000마디의 말보다는 들어서 마음이 안정되는 한마디가 더 유익하다. 제자가 스승을 공경하고 받드는 데에는 5가지가 있다. 스승이 필요한 것을 알아바치고 예경하고 공양해야 하며 존중하고 우러러 받들고 스승의 가르침이 있으면 어김이 없어야 하며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잘 지녀 잊지 않는 것이다. 제자 된 자는 마땅히 이 5가지 법으로 스승을 공경하여야 한다. 또 한 스승이 제자를 보살피는 데에도 5가지가 있다. 법에 따라 제자를 보살펴야 하며 그가 듣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고 묻는 바를 알게 해줄 것이며 착한 것을 보여주고 아는 것을 다 가르쳐 주어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숲속의 사슴이 사슬 없이 자유롭게 먹이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듯이 지혜로운 이여 독립과 자유를 찾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입은 모든 재앙을 끌어들이는 문이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엄하게 지켜야 하고 몸은 모든 화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함부로 움직이지 말지니라. 자주 날아다니는 새는 언젠가는 그물에 걸리는 화를 당하게 되고 가벼이 날뛰는 짐승은 언젠가는 화살에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행동을 조심할지어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원망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삼가지 않으면 이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고 말 것이다. 중생의 불행한 운명은 그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은 몸을 치는 도끼요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5가지 허물이 있다. 남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이 설하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남의 미움을 사게 되고 거짓말이 많게 되며 남들을 싸우게 한다. 오로지 입을 지켜라. 망령되게 남을 증거하여 죄업에 들어가게 하지 말며 남의 나쁜 말을 전하지 말며 말로 서로 다투어 남의 뜻을 상하게 하지 말며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지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악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히므로 피차가 다 해로운 것이다. 그러나 착한 말을 닦아 익히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서 피차가 다 이로운 것이다. 사람은 사람을 구속하며 사람은 사람을 의존한다. 사람은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해를 당한다. 평소에 부지런하고 갖가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죽을 때 악한 사람들이 찾아와 죽은 후에는 지옥에 떨어지라고 저주를 한다고 해서 그가 과연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그것은 당차는 말이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저절로 위로 올라가 반드시 좋은 곳에 이를 것이다. 이를테면 기름병을 깨뜨려 물에 던지면 부서진 병 조각은 밑으로 가라앉지만 기름은 물 위로 뜨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진실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보라,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기저기에 얽매여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를. 이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산은 믿음이다. 덕행을 쌓게 되면 행복이 찾아온다. 진실이야말로 맛 중에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을 최상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반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을 열심히 한다.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며 지혜롭게 중도의 길을 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모습이다.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중도를 지켜라. 높은 데 있는 이는 반드시 위태로움이 있고 보물을 모은 이는 반드시 궁색하게 되며 사랑하는 이들에겐 이별이 있고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음이 따르며 빛은 반드시 어둠을 동반한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남의 잘못은 눈에 띄기 쉽지만 자기의 잘못은 눈에 띄지 않는다. 사람들은 남의 잘못은 잘 들추어내면서도 자기의 잘못은 숨기려 한다. 마치 교활한 도박사가 불리한 투전장을 숨겨버리듯이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어 얕잡아 보려고 생각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그는 참으로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얻기가 어렵다. 비록 사람의 몸을 얻을지라도 이목구비를 잘 갖추기 어렵고 비록 이목구비를 잘 갖출지라도 믿는 마음을 얻기 어렵고 비록 믿는 마음을 얻을지라도 착한 벗을 만나기 어렵고 비록 착한 벗을 만날지라도 자제를 얻기 어렵고 비록 자제를 얻을지라도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얽매인다. 얽매이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기고 벗어나지도 못하게 된다. 사람의 생각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않아야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다. 술에 취하여 밤과 낮을 알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사람, 그는 지금 자신의 생명의 뿌리를 마구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여, 이를 알지라. 절제할 줄을 모르는 것은 죄악이니 탐욕과 바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대 자신으로
하여금 기나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라. 지나간 것을 쫓아가지 말라. 오지 않는 것을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잘 관찰해 보면 순간순간 변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를 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을 속여서는 안 되다. 또 남을 멸시해서도 안 된다. 남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듯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한없는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자비심이 골고루 스며들게 하라. 위로, 아래로 또는 옆으로 온누리에 두루두루 스미게 하라.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이 연민의 마음을 굳게 지녀라. 생명이 있는 것을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수단을 써서 죽이거나 죽이라고 부추기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을 외워 죽여서도 안 된다. 생명이 있는 것을 죽여서는 안 되나니 구도자는 항상 자비스런 마음과 공손한 마음으로 모든 이웃을 구제해야 한다.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며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 연민의 마음이 없는 사람, 재산이 많으면서도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사람, 부모나 형제, 자매 또는 시부모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 그는 실제로는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존경받는 성자라고 자칭하며 이 세상을 기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러 비천한 사람이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이기고자 거친 말, 악담을 마구 퍼붓는다. 진실로 이기려는 사람은 많은 말보다는 차라리 침묵을 지키나니 참는 마음은 분한 마음을 이길 수 있고 선행은 악행을 이길 수 있으리라. 분한 마음을 안고 있는 사람이여, 그대 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함께하며 불길 같은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여,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끝내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리. 선도 가운데는 진실한 말의 선도가 제일이며 모든 등불 가운데는 진실의 등불이 제일이며 모든 병을 치료하는 약 중에는 진실한 말의 약이 제일이니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 또는 재물과 오락을 위하여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하늘에 나는 길이다. 아, 늙음과 죽음과 병듦, 이것이 젊음을 짓밟는구나. 처음에는 그처럼 즐겁더니 이제는 죽음의 핍박을 받는구나. 그러므로 불멸을 구하고자 한다면 오직 깨달음의 길이 있을 뿐이다. 거기에는 태어남도 죽음도 모두 없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니며 자기와 남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인 없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다만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이 있을 뿐이다.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글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살아있을 때는 삶 자체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죽을 때는 죽음 그 자체가 되어 죽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도 없게 된다. 태어난 것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늙으면 죽음이 온다. 실로 생이 있는 자의 운명은 이런 것이다. 익은 과일은 빨리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와 같이 태어난 자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에게는 항상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젊은이도, 노인도, 어리석은 이도, 지혜로운 이도,
모두 죽음에는 굴복해 버린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들은 죽음에 붙잡혀 저 세상으로 가지만 부모도 그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 가는 이들을 구하지는 못한다. 보라, 모든 이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지만 그들은 하나씩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사라져 간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 고독함이 있나니 태어날 때는 혼자서 오고 죽을 때도 혼자서 가며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가는 것이니라. 신지의 죽음은 곧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들 차례에 대한 예행 연습이며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이다.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기 때문에 보다 엄숙할 수밖에 없다. 삶에는 한두 차례 시행착오가 용납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니 잘 죽는 일은 바로 잘 사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